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 우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를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 내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아멘. 나를
염려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도하심으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히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찬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온 세계와 특히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새벽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하여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먼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2월 한 달 이제 첫 시작인데 하나님, 한 주 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러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5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5장 10절에서 27절. 35장 10절에서 27절 서로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됩니다. 어제 밤에 저는 아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잘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어제 집사람이 저녁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찍 자는 밤이라서 그렇게 해야 새벽 기도 인도를 나오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이제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일어나서, 제가 요즘에 뒷구르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뒷구르기를 하려고 집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 했으면 또 혼나기 때문에 뒷구르기를 하려고 딱 이렇게 뒤로 눕고 한 2번 했는데 뚝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그냥 뚝 했기 때문에 이대로 평생 그런 게 많거든요. 뚝 해도 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을 신고 살살 걸으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하고 양말을 못 신겠는 거예요. 집사람 보고 이렇게 좀 신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겠다고 하고 아파트 나와서 후문을 나오는데 꽁꽁 얼어붙어 한 발짝도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조정희 전사님한테 전해서 새벽 기도 못 가겠다 하고 이제 겨우 집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웬만큼 아파도 그냥 이렇게 마사지 받고 이러면서 우리 활기원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전속 마사지 한 분이, 활기원 원장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냥 조금 아파도 다 해왔는데, 오늘은 정말 이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아무 일 없다가도 딱 순간적으로 멈추어버린, 제가 진짜 이러다가 며칠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했는데 또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침을 맞으러 갈까 그런 집사람이 역시 할기원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이게 자기 얘기는 허리가 빠졌대요. 그래서 허리를 좀 이렇게 막 누르고 해가지고 좀 끼워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예. 토요일도 주일도 저녁에 같이 운동도 하고 다 했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운동하고 들어오면서 딱 목욕탕에 가서 따뜻하게 목욕도 하고, 참 제가 굉장히 좋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딱 그럴 때, 와, 이럴 수 있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 치루어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한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렇죠? 그다음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왕들도 있는데 요시야가 가장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비를 정말 잘 하게 돼요. 제위를 한 지 18년째 되네. 물론 그 전에도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몬,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머나세가 그러니까 말년에 한 걸 보고 자랐다고, 제가 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아몬하고는 다르게 이 8세에 등극한 요시야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18년째니까 한 26살 정도 됐겠죠. 그때 가장 왕성할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워낙 많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왕성할 때. 알렉산더가 20세 때 이렇게 왕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왕성하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이 나이에 뭘 발견하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보고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특별히 성대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참 재밌죠? 히스기야도 결국은 이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넘겨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일로 개혁을 일으키는 게 결국은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요시야가 너무 잘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윗이 정비한 그런 제도를 따라 보면 그 다윗이 정비해 놓은 대로 또 아삽 자손들이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이러면서 가장 완벽한 유월절을 지냅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에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유월절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참 불행한 건데요.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 안 좋아 오다가 므낫세, 아몬 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이 활짝 꽃을 피워요. 8세에 등극한 요시야가 이 18년 동안 서서히 개혁을 해가면서 마지막 18년째 되던 해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회복이 있겠다.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말씀 볼 거예요. 20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외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지금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대로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대로 다스리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완전히 다시 꽃을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왕성한 하나님 신앙으로의 회복을 기대되는 이 순간에 요시야가 이때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BC 609년이기 때문에 느고가 죽는 해가 609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710년 정도, 110년 정도 지났어요. 아수르가 한참 전성기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늘 아수르가 늘 어떻게 유다의 잠재적인 적이죠. 잠재적인 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내통을 다 보여준 이유는 바벨론이 자기하고는 좀 아수르를 견제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수르가 점점 좀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때 이 아수르가 애굽의 느고에게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느고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유브라데스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이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깃도라는 거예요. 아직 이게 길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시야 왕이 바벨론 왕의 어떤 뭐 이렇게 협조를 좀 요청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막았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마 바로 느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약한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막 세력을 일어나니까 저 바벨론을 치지 않으면 이쪽 지금 이 팔레스틴 땅, 이 땅에 지금 아수르는 힘을 뻗치고 애굽이 힘을 뻗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치면 이쪽 아래쪽, 지중해 아래쪽에 패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뭐냐면 요시야가 신흥 바벨론과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와서 애굽 왕을 막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벨론을 같이 힘을 합쳐서 만약에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도와준 게 나중에는 좀 이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그러니까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아합 왕 때도 보면 아합 왕이 전쟁을 여호사밧과 전쟁하려고 할 때 미가야가 가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가서 그때도 활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 보면 이 버금 수레를 나중에 따로 태우는 거 보니까 수레도 왕의 수레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병사의 수레를 타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리고는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아서 요시야 왕이 맞고 그리고 중상을 입어서 그래서 결국에 부하들이 그를 태우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막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요즘 뭐 말씀 묵상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일기 쓰고 막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받고 그럴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절제시켜버린다. 목사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가 제일 위험할 때는 요즘까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교인들이 새로 막 등록을 하고 교회가 막 잘 되고 이럴 때 저도 모르게 목사가 위험해져요. 모든 죄로 하자. 뭘 못해? 그렇게. 그 오늘 제가 받은 게 경고 같아요. 조심해라. 제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돼. 조심해라. 제가 오늘 사실 경고를 들어서 조심해라. 그 목사 너무 설치지 마라. 우리가 방과학교 때문에 거제도에서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방문하고 우리 교회 방과학교 이렇게 잘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 지금 청소년들 사역 센터 준비한다고 지금 성사에 막 열심히 다니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 우리 잘한다, 우리 괜찮아.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요시야가 이렇게 그 유월절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대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면, 너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러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한 거죠. 우리가 아주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들을 길을 상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상실합니다. 왜? 잘 되니까.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 주니까.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척척척척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되고, 심지어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까지 막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막 방언이 너무 잘 되고, 막 안 되는 게 없고, 막 몸도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요시야, 참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요시야의 죽음이에요. 다윗 죽음도 솔로몬 죽음도 아니에요. 요시야의 죽음이에요. 남유다가 이때부터 급속도로 망한다. 요시야가 26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한 25년만 더, 한 51살 때만,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들들이 다 지금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바로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가 해놓은 교회개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우리 좀 잘 된다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저도 혹시 조심스럽게 막 까불고 다니거든요. 얘기하시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럼 제가 하는 음성을 안 듣거든.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돌다리도 더 두들겨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속도, 우리가 해오던 방법, 우리가 성공한 어떤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어제까지 잘 들었으니까, 잘 들렸으니까 이제 그냥 속도만 메우는 게 아니고, 매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면 다시 오히려 일부러 더 멈추어 서서 또 듣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공부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막 신앙이 회복되고 뭔가 생각하는 대로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지는 경우는 안 됐어도 서서히 무너지지만 잘 되고 있다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민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해질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 것보다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고 그 음성을 따라 말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그 믿지 음성을 아니하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더 잘되면 잘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성령에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히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변화와 성장 성숙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더 민감히 하고 더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들이 더 이루어져 가면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으로 넘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신감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더 기다리고 더 참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굽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멘. 지난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채우겠다는 욕망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뻐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날보다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을 주시고 그 사역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그 이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겸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난 가득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이 노래를 쓸 때 그때 1900년도 중반에 그랬는데 그때 이 시 가사는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보고 썼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온 땅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꼼짝을 못, 나가 있는 분들도 꼼짝 못하고 있고 거의 다가 철수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릴 형편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의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화감하옵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옵시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그곳에 진동이 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지금 걷어가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가 기도가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일정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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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와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주여 기도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세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이
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무릎 꿇게 하나님 하여 기도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예배하게 복음을 들고 하옵소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꽁꽁 묶이고 얼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 중에도 토굴과 암혈 속에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위 골짜기에서 기도했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잃어가고 있는, 기도를 잊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전유물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세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피는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기도하는 모든 젊은 세대의 가정과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치유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 천천히 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